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 그가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또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아까 전에 찬양에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보혈을 찬양하고 왜 예수를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죠. 뭐 밥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 주일날 어디 외로워서 혼자 있기 힘들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는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것이라고 어디 예언되어 있는 책 있으세요? 네? 그런 거 없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예언적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언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써 있는 이사야서는 이사야서가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700년, BC 7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BC 700년 전이면 별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시대로 말하면 고려 말기예요. 고려 말기 막 이성계 나오고 또 최영 장군 나오고 뭐 그럴 때예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700년 전에 고려 말에 앞으로 700년 후에는 전기차가 나올 것이다. 앞으로 700년 후에는 이 핸드폰이 나와서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돌아다닐 것이다. 그런 예언이 만약에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에 딱 한 줄 써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와, 진짜 어떻게 이거를 다 예언해서 했을까? 아마 놀라 자빠졌을까? 아마 그냥 세계 모든 사람이 이거는 진짜 와 이런 놀라운 책이 있다. 고려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이 아마 성경책이 됐을 거야. 이거 진짜 이런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예언이 성경책에 나와 있다. 예수에 관한 내용이. 그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내용이 써 있다면 100% 믿겠죠? 뭘 아멘. 그런 거 있으면 우리 100% 믿을 거야, 아마.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는 방법, 죽으시는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 어떻게 부활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거 이제 한 사람만 예언했으면 저 사람이 용한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예수를 향해서 예언한 것이 전부 다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야겠죠. 여러분 다른 것은 믿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셀장을 못 믿더라도 저는 믿지 못하더라도 교회는 별로 아닌 것 같아. 교회는 믿어야죠.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것은 신뢰하지 못하고 별로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모든 말씀이 성취됐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이런 성경에 약속하신 정확한 약속.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랬어요. 예언을,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현 가능한 예언이야 이게? 불가능하죠. 기왕이면 어때? 그 뭐 셋째 아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좀 그래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수 메시아는 어떤 그 요셉의 어떤 사람의 다윗의 자손 중에서 셋째 아들을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때? 셋째 아들 있죠? 세 번째 아들, 우리 청년 중에서도 셋째 아들 있어? 그러면 좀 신빙성이 있잖아. 셋째 아들로. 근데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야 돼?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말이 돼? 실현 불가능한 이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참 놀랍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고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유명한 모습, 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노래도 잘하고 BTS 같은 막 댄스도 잘하고 뭐 이런 아이돌 같이 이런 모습으로 왔으면 여러분 믿겠죠? 얼마나 믿기시고 막 나가서 전쟁도 잘해. 뭐 운동선수도 운동도 잘해. 막 모든 거 다 잘해. 그러면 잘 믿겠죠? 와, 저 사람은 뭐 대단해. 근데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아주 희한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잘 안 믿죠. 여러분 이렇게 그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으면 다 믿어야 될 것 같죠. 우리가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다 믿어야 되잖아. 핸드폰 나올 거라고 예언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런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분이 예수님이다. 야, 놀랍다. 그럼 다 믿어야 되잖아.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었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 그랬죠.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아무도 안 믿어. 왜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 그 후로 쭉 나오죠. 2절 말씀. 그는 우리 외웠잖아요. 우리.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믿지를 못해. 멸시를 받고 질고를 알고 고난당하고 우리도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참 왜 그럴까?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왜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싫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 왜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될까? 메시아가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3장 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믿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와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그가 이 찔림과 우리의 허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찔리는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찔렸다는 거예요. 찔림을 당하는 메시아로 왔다. 야,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찔려야 돼요. 찔렸다는 것은
이 관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몸을 뚫고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로 오실 분을 설명하면서 좀 뛰어나고 놀랍고 정말 위대하고 싸움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창이 관통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참 희한한 예언이죠. 메시아가, 여러분이 믿는 구세주가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면 반드시 창에 찔려야 돼.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찔려야만 하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반인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뭐 그렇지만 과거에 2000년 전이라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창에 찔려서 죽을 일은 거의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아니고서는 창에 찔릴 일이 없어.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창 찔릴 일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찔려야 돼. 창에 찔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 중에서 창에 찔리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형벌은 창으로 찔려 죽이는 형벌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이는 겁니까?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 때 법정 최고형이야. 사형제도 중에 제일 잔인한 최고형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은 어떤 형벌입니까?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아서 올린 다음에 거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질식시키거나 고통 중에 서서히 죽이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찌르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냥 매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극도의 갈증과 또 고통 중에서 죽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인이면서, 평범한 사람이면서 죄도 짓지 않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거구나 십자가형을 받으면서도 창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은 실현 불가능한 거야.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창에 찔렸나? 이것도 참 놀라운 방법으로 창에 찔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을 기념해서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6월절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이 안식이었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죄인을 매달아 놓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로마 병정이 예수님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몽둥이를 가다가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였어요. 매달려 있는 사람을. 살아있으니까 몽둥이로 쳐갖고 때려서 죽였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몽둥이 때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에 찔렀어요. 확인하려고.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창에 찔린 게 아니야. 그냥 창에 맞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만약에 그때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때요? 창에 찔릴 일이 없죠. 아마 로마 군병에 의해서 꺾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안 돼. 왜냐하면 시편 34편 2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했어요. 뼈가 꺾이면 안 돼요. 뼈가 꺾이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든 말씀을 성취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온전한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바로 여러분과 나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허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는 거죠. 이사야서 그 앞장 48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사야서 48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과연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이쪽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게으르고 게으르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태에서부터 패역했다.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성경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 패역하다는 뜻이 우리 허물이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반역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패역한 이것을 패역하는 거예요. 큰 무슨 타락하고 뭐 이런 사람이 패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하나님 섬기기 싫어해. 우리는 하나님 싫어해. 선천적으로 하나님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죄를 위해서 창에 찔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병정이 찌른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 찌른 게 아닙니다. 누가 찔렀어요?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내 죄가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찔리신 예언이 확실히 성취됐죠. 이사야서 54장 5절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찔리신 이 예언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나의 허물이 다 사해질 것이라는 이 예언도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찔렸다, 고난당했다, 그 예언이 성취가 완전히 되었다면 우리의 허물도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온전히 다 해결되고 완전히 다 없어지고 우리의 패역했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 예언도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이 허물을 위해서 창에 찔리신 것을 믿는 것. 그 창에 찔리심으로 나의 허물과 죄가 다 사해지게 됐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도 나에게 유효해서 나의 모든 허물이 다 사해지고 없어졌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런 신앙,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께 나가시길 바라겠어요. 두 번째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또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성경이 메시아로 오셔야 될 분은 상함을 당는, 상한다는 것은 막
어떤 뜻이냐면은 막 이렇게 눌러서 뭉개는 거예요. 막 확 내리쳐갖고 막 짜부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상했다. 눌러서 뭉개고 찌그러뜨려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인생. 완전히 그 망신창이가 된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고상하고 좀 세련되고 좀 멋있고 이런 인생 살고 싶죠? 누가 이런 망가진 인생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런 수많은 어떻게 보면 상함을 당했어요. 눌림을 당했죠. 망가진. 언제나 조롱과 비웃음과 계속 이런 상함을 당했어요. 감정적으로.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러니까 절정에 다다라서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얼굴을 막 때리고.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 뱉어 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다 큰 여러분의 어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때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참 힘들었겠다. 예수님 왜 그랬지? 예수님 아팠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야만 하는 예언을 그렇게 하시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3년 반 동안 자기의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인격이 뭉개지고 찢기고 이런 상함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조롱당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에 달렸다고 다 조롱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 좌우편에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대한 그 별다른 조롱은 없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조롱해요. 예수님만 가지고 조롱하고 침뱉고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 봐라. 이런 상함을 겪었다는 거죠. 왜 이런 상함을 당했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상함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의 그런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함 당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그 예수님의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다 사해지고 없어지고 용서되어졌다는 그 예언도 성취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죄악은 뭐냐면은 구부러지고 왜곡된 거예요. 뒤틀린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의 인생. 길에서 벗어난 치유받지 못한 왜곡된 이런 인생을 주님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상하심으로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징계와 우리의 평화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하셨느냐? 징계를 받으셨어요. 징계라는 말은 여러분 비난받는다는 뜻이에요. 훈계라는 뜻이거든요. 막 질책하고 꾸지람하고 혼나고 우리가 직장에서 늘 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혼나고 뭐라 그러고 하는 이런 것을 징계라 그래요. 여러분 징계 받으면 좋지 않죠?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징계를 받았다. 예수님은 징계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지 않아요. 누가 뭐 남이 내 얘기하고
또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혼나고 좋은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얘기 듣고 또 막 자기가 분명히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어. 그것 때문에 막 혼나도 기분 나빠. 그러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막 잘못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기분 나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이런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 고치고 살리고 뭐 귀신 내쫓고 치유하고 병자 고치고 그런 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혼나요? 왜 꾸지람 당하고 왜 질책을 당하고 이런 비난을 받고 하십니까? 왜 그랬어요? 오늘 말씀대로면 그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도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십자가상에서 빌라도가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고소하고 질책하고 왔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빌라도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 질책하는데 뭐라도 좀 한마디 해라. 변명이라도 해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돼요. 그렇게 해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애매한 비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런 이 징계받을 인생 속에서 이런 징계가 그치고 비난이 그치고 참소가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정말 징계, 판단, 정죄, 비난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샬롬이 없는 이런 인생, 평화가 없는 인생, 샬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다 그 징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반드시 이런 비난과 정죄가 따라요. 비난과 정죄가 따라요. 우리 신문지상에 어떤 그 잘못한 사람들의 기사가 뜨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막 댓글 다는 거 보면 막 엄청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와 저게 인간이냐 저런 사람이냐. 보고 나면 자기는 더한 사람이면서 자기는 그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죄인에게는 반드시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참소와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무엇으로 참소합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 참소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를 계속 참소해. 계속 참소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비난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참소받는 것에 익숙해. 나는 뭐 쓸모없어. 내 같은 게 무엇을 할까? 이런 비난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은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은 그냥 뭐 이러다가 쓸모없는 다른 사람 들러리 같은 인생 사는 것 같아. 그런 비난을 계속 받아도 그냥 그런 줄 알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고 뭐 능력도 없고 별것도 없는 이런 인생 그냥 살다가 가는가 보다. 사단의 끊임없는 참소가 계속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생에 샬롬이 없어. 평화가 없어. 안정이 없어. 다른 사람이 계속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지하게 돼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샬롬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이런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으심을 무시하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받으신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샬롬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게 돼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대. 어떻게 화평하신다 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든다. 둘로 하나 되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다면 우리는 누구와 원수됐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둘로 이 막힌 담이 있어. 원수 관계야. 만날 수가 없어. 화평이 없어.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뭘로? 자기 육체로 헐어버셨다. 이게 바로 징계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원수되니까 어때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이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은 기쁘시기 못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기 못하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겠죠.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받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와 안정감과 기쁨과 자유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여러분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또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 형벌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극악한 형벌이에요.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그런 형벌이에요. 채찍,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채찍은 어떤 것이냐? 이 가죽끈에다가 뭐 돌이나 쇠조각, 뼈조각, 날카로운 이런 것을 가져서 이 사람의 뭐 등을 때리고 살점을 뜯어내고 이런 형벌이에요. 그냥 채찍, 그냥 이런 가죽끈만 있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 해도 참 어렵죠. 그래서 채찍만 맞아도,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런 극악한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냥 죽으셨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향한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셔만 했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요. 우리의 나음. 나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는 뜻이에요. 라파라는 히브리어죠. 치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이 떠나가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아픈 사람도 있죠? 건강하시죠? 왜 건강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건강하게 된 거예요. 좀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 또 이 땅에서도 치유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어떤 질병이나 아픔도 없는 천국은 더 이상 질병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가 사라지고 두 가지가 임하는 인생이 됩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허물과 죄악은 사라져요.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는 사라지고 뭐가 임합니까? 평화와 나음이 임하는 이런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아프셨겠다. 예수님 고통스러웠겠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그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어떤 주간이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는 그 모습을 따라다니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 울고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해서 울지 마.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누굴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 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너는 지금 뭐 해야 돼?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야, 너밖에 없구나. 그렇지, 우리 같이 울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고난 중간에 뭘 해야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로 따라가는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역사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직 믿지 못하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는 나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미약한 우리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나의 동역자들과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언제 한번 이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 시간 날 때마다 외우세요. 저도 계속 암송하고 자면서도 한번 외워보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이 암송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으시고
도대체 해결되지 못하는 나의 이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